이 시간은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 곧 저희 교회에서는 가스펠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스펠 비전은 뭡니까? 첫 번째, G는 glory,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 다음에 O는 obedience,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S는 service죠. 섬김이라는 뜻이잖아요. 섬김,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네 번째 글자는 P는 prayer,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는 E죠, evangelism, 즉 전도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마지막으로 L은 love,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각각의 글자들이 아닌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 전체, 즉 복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스펠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유앙겔리온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good news,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다, 또는 복된 소식, 복음, 우리말로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누구나 소식을 들을 때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하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자,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쁘죠.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기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어때요? 전하는 사람도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너무 실망하면 어떡할까? 슬퍼하면 어떡할까? 이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고 오히려 큰 부담을 주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감을 가져요. 그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듣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까? 거절하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들릴 수 있어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소식, 무관심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짜 뉴스같이 거짓된 소식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복음이 가려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복음이 가려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마치 베일에 쌓인 것처럼 그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복음이 가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렸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변화된 사람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는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그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의 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이런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가리는 거죠. 결국 복음이 가리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듣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가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미련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 복음은 미련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을 들은, 또 그것을 듣고 알고 믿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기에. 또 결과적으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을 듣고도 그 독생자의 이름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스스로를 가린 거죠. 복음으로부터 자신을, 마음의 문을 닫아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마음의 문을 닫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게 그들에게 가려지는 이유, 마음의 문을 닫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세상의 신,
누굽니까? 세상의 신은, 세상의 임금은 마귀, 곧 사탄이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죠. 이 눈이 어둡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겠죠. 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베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 영광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가장 짧은 답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라고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복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인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6절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죠. 4절에서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말하고 있죠. 대조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불신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대조가 되면서도 또 연결이 되고 있죠. 빛이라는 그 관점에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바울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 1장 3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된 것처럼 지금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과 지금 베드로의 이 말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의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라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그 시점, 그 이전부터, 그 영원이죠. 영원 전.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 로고스는 뭡니까? 인격으로서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실은 로고스, 선지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리켜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물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그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다라고 요한은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요한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둠 가운데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세상은 어둠 가운데 놓여있어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4절과 6절 말씀을 가보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게 되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둘 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빛은 누구를 통한 빛일까요? 그리스도.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빛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소식이라고도 했지만 이 복음에 관한 이 소식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형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면 볼 수가 없죠. 그 본체는, 그죠?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체에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본체는 볼 수 없지만 그 형상, 볼 수 있는 그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이 빛을 발하는 그 영광의 광채, 그 광채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영광의 광채로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은 오해를 하시지 바랍니다. 제가 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예. 태양은 어떻습니까? 원래 너무나 멀잖아요. 그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사실은. 태양 그 자체, 본체, 본 행성, 그건 볼 수 없어요. 그죠? 너무 멀기도 하고, 예. 또 한 가지는 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밝아서 우리 눈으로 그 본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 눈이 멀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본체는 너무나도 영화롭고 영광스러우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란. 근데 그 본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태양의 본체가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그 본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태양이 존재하는구나. 예. 사실 우리가 보는 그 태양의 모습은 이렇게 빛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본체는 아니죠. 자, 이건 어떤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없는 그 본체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그 영광을 함께 누렸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누렸던 그 영광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품에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독생하셨다는 거죠.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볼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의 말씀은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죠. 그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영광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영광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영광으로 올라가셨다는, 이것이 사실은 영광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 이제 비로소 다시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건 주로 빛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빛,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떠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을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영광 가운데 계획하신 그 영광의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졌죠.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장, 본문의 앞에 장인 3장을 보시면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서 비추었던 그 영광의 빛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율법의 계명이 적힌 그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영광을 보고 환호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어떤 조치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수건을 그 베일을 그 얼굴에 갈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베일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율법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한 간접적인 그 빛을 보고, 그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간접적인 빛을 보고도 두려움을 떨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베일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죠.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모세의 그 영광과 달리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 베일에 가려운 채가 아니라 베일에 쌓이지 않은 채로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누구의 주님의 영, 곧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이전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보고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죠?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는 우리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곧 베일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일 때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또 바라볼 수도 보지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구원의 비밀이 담긴 소식이고, 그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담긴 그러한 소식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은 은혜와 진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빛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빛이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빛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보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만, 이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어때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 놀라운 빛을 그가 보았어요. 이 경험을 반영해서 바울은 지금 이것과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빛과 자신이 본 그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을 같이 오버랩하면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을 보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어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그 모습 그대로 머물지 말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곧 주의 영으로 그렇게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에서 시작돼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까지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이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신데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마치 태양이 발하는 그 빛을 달과 별들이 반사해서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나타내는 것처럼 마치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 가운데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